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황에게 비밀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 질 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44년 태어나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성모님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5살에 교황 비오 12세를 만나 성모님의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의 많은 교황 중에서 아마도 교황 비오 12세처럼 성모 발현의 많은 환시자들로부터 메시지를 전해받은 교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었으며 또한 성모님의 4대 교리 중 마지막 교리인 성모 마리아의 승천 교리를 선포하는 역사적 순간에 살았던 교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만난 몇 명의 성모 발현 환시자 중 한 환시자가 바로 질 부어라는 5살의 어린 소년인데요. 이제 그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 부어는 1944년 11월 27일 프랑스의 베르주라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브리엘 부어는 배관공이었고 그의 어머니 매들라인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성모님은 그가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모님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사랑을 느꼈고 성모님과 그 사이에는 불가분의 모성애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질 부어는 3살이 되기 전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족과 친분이 있는 한 수녀님이 소아 데레사의 작은 상본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수녀님이 말한 대로 그것을 천에 싸서 아이의 벽의 밑에 놓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병세는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날 그의 호흡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이 가라앉았고 창백하던 뺨에 건강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 9월 30일 질이 생후 2년 10개월 되었을 때 성모님이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에게 에스피라는 마을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쥐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성모님이 질에게 가라고 요청한 에스피라는 마을은 성모님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수차례 있었던 곳입니다. 약 1년 전인 1946년 8월 22일 2명의 아이가 성모님을 보았으며 8월 31일에는 한 40대 남성이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을 보았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에스피에 도착한 후 아버지 가브리엘 부어는 아들의 말이 참인지 알기 위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1947년 9월 30일 저녁 쥐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이 루르드 성모님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여인을 보게 되자 아들의 말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날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성모님은 막대기로 물을 가릅니다. 하늘에 2개의 막대기가 보입니다. 막대기의 의미에 대해 묻자 쥐는 이것이 막대기예요 라고 아이의 말로 대답하면서 십자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인 1947년 10월 2일
주일은 성모님이 많이 피를 흘린다고 말하며 순진한 아이의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놀렸어요? 넘어지셨나요? 여기 제 손수건을 드릴까요? 10월 13일 파티마 발현 축일 오후 5시경 주일은 외쳤습니다. 오, 축복받은 동정녀다. 성모님은 그에게 SP에 있는 숲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며 후에 그곳에 샘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 30분에 성모님은 약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주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녀가 축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묵주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성심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묵주기도 10단을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주일은 하늘에서 큰 십자가를 보았다고 말했고 이틀 후인 12월 10일에는 소화 테레사가 큰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나타나서 꽃을 던져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SP를 떠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집, 그의 방, 그리고 정원에서 발현은 계속되었고 한 번은 주일이 십자가의 비가 내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948년 6월 4일 주일은 발현의 여인은 거룩한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또한 그녀는 은총의 거룩한 어머니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10월 13일 그는 영혼을 위해 미카엘 대천사가 벌이는 투쟁을 공개하며 악은 일종의 도마뱀으로 천사는 날개가 달린 사람으로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3일 이제 4살이 조금 넘은 아이 주일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교황을 위한 비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9년 봄 주일은 4살 아이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여름 동안에는 매달 13일에 계속해서 발현을 보고 내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1949년 7월 13일 발현 때에 그는 축복받은 동정녀를 위해 한 여성이 그에게 사준 산비둘기 한 쌍을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바치며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날아가지 않고 수컷이 제단 아래로 날아가서 약 20cm 길이의 꽃을 부리에 물고 그에게 다시 날아와서 그의 주위를 돌다가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2번의 발현이 있었으며 11월 13일에는 성모님은 모든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신 후 5살 어린아이 주일에게 교황을 만나러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요청을 받은 주일은 부모에게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12일 그들은 반비공개로 교황 비오 12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일은 교황에게 성모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성모님이 꼭 교황에게 개인적으로 비밀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지일과 아버지는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좋지 않은 소식이 우편으로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SP에서 이전에 일어난 여러 발현에 대해 지역 주교가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교황이 주일을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8일 후 성모님은 다시 주일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교황에게 비밀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불과 수일 후에 교황청의 높은 곳으로부터 불가사의하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일과 그의 아버지는 첫 방문 후 약 4달 후인 1950년 4월 말에 로마로 떠났고 1950년 5월 1일에 교회의 통치자 교황 비오 12세와 5살 어린아이 지일은 마침내 단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적인 만남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래의 교황 바오로 6세가 되는 몬티니 추기경이 어린 지일을 교황에게로 안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일의 아버지인 가브리엘 부어 씨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우리는 교황청에 들어갔고 고위 성직자들을 따라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주교 한 분이 아이를 의자에 앉게 하세요. 우리는 그와 교황을 홀로 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들어오자 고위 성직자들은 물러났고 지일은 교황 비오 12세와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황 비오 12세와 지일이 함께 나타났는데 지일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비비 레 파파, 교황님 만세!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인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평생 동정, 하느님의 어머니, 원죄 없는 잉태에 이어 성모 마리아의 4번째 교리인 성모님의 승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5살 어린아이 지일이 교황에게 전한 성모님이 주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950년 6월 10일 지오날레 이탈리아라는 잡지는 5살 어린 프랑스 아이가 교황에게 말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는 지일이 교황에게 비밀을 전한 후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준 비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950년 성년 동안 교황 비오 12세는 하느님께 동정 마리아의 승천 교리를 깨닫게 해줄 표징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교황 비오 12세에게 이것은 외로운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아신 성모님은 5살 어린아이 지일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교황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1950년 이후에도 지일은 1958년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1950년 5월 13일 그는 6월 13일 나는 흰색 장백의를 입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아기 예수님처럼 맨발로 걸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는 그날의 순간이 잘 포착되어 있습니다. 1954년 11월 5일 10살 소년 지일은 미사 중 빵과 포도주가 축성되는 순간 고개를 숙여 절하는 성모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각각 다른 경우에 성모님과 함께 오신 성 요셉, 성녀 소화 데레사, 성녀 베르나데트도 보았습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항상 흰색, 파란색 또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958년 8월 15일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 대축일을 선포한 지 8번째 되는 축일날 성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
그는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앓았고 약 48시간 후인 1960년 2월 26일 어린 나이에 중요한 사명을 완수한 쥐일은 15살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쥐일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그의 방 창문 주위를 맴돌며 지저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작은 영혼 쥐일 부어여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